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중에 여러분 323장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 되겠죠. 3절 마지막 가사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로다. 할렐루야. 사실 이 가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은혜롭지만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작은 야고보를 소개한다면 많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표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살아간 인물이 누구냐? 작은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아도 주연, 조연을 기억하지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름 없는 이 작은 야고보를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세상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지만은 그렇지를 않아요. 오히려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손가락 있잖아요. 서로 이수부화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서로가 자랑하죠. 네? 어떻게 자랑합니까? 엄지가 내가 제일이라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또 검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또 방향을 가리키니까. 또 장지가 뭐래? 내가 제일 기니까. 사랑은 또 뭐예요? 약지. 사랑을 약속하니까. 그러면 새끼손가락은 뭐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없으면 병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어릴 때 제가 한번 불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과 가룟 유다라.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너무 많이 불렀어요. 만약에 12제자의 이름에 여러분 작은 야보가 없다면 12제자 이름은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작은 야고보가 있어야만이 완성되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여러분도 12제자 암송을 좀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헷갈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막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화면에 띄울 수 있으면 띄우시고, 화면에 안 띄우는 것 같은데, 시작. 여자들도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막달라 주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야고보를 그냥 야고보로 하지 않고 오늘 개역개정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야고보, 세번역 성경에도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지금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작은 야고보로 소개를 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1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2번, 오늘 우리가 살펴볼 3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그 외에도 또 있지요. 그런데 대표적인 세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헷갈릴 수가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죠. 먼저 정리를 하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뭐냐? 야고보. 아버지가 누구냐? 알페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누구냐? 마리아. 그 다음에 별명이 뭐예요? 작은 야고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속에 이러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영이 순이 많잖아요. 철이 많고 동명이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기록하면서 학자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또 육신의 젖동생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큰 사도라고 일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명한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가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 야고보가 얼마나 훌륭한 의인 야고보가 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에요. 그래서 낙타 무릎, 이런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젖동생 야고보에서 나오는 그런 애칭들이 다 되겠죠. 그만큼 훌륭한 인물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고보는 이들에 비해서 그렇게 주연이 아니에요. 조연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무별에 불과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은 주목하지 않지만은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야고보에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제3의 야고보, 작은 야고보, 아버지는 누구냐? 알페오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알페오에 대해서도 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마가복음 여러분 2장 14절에 알페오의 아들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지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페오라는 이름이 누구에게서 붙여져 나옵니까? 레위에게서 붙여져 나와요.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죠? 마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의 아버지가 알페오 아닙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그러면 공통분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한 추측은 아니지만은 일말의 가능성 있는 추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같은 아버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불렀으니까. 그러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은 아버지가 같은 것이 아닌가? 얼마든지 합리적 추론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를 때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끼리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알페오의 아들 얼마든지 마태와 야고보를 기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12제자 명단에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유념을 해야 돼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항상 가나안인 시몬과 다데오 유다와 가룟 유다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너서클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죠. 12제자이지만은 333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맨 마지막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나라의 독립을 제일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충돌이 하나 돼요. 재밌는 충돌인데 한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 사람, 레위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는 그러한 일을 하는 꼴이 되겠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야고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추론하게 되면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한 집에서 이게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을 좀 내려보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 연구할 수 있지만은 성경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면 형제라면 반드시 같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같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지 같은 형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적어도 성경이 이들이 형제라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각각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록하는 그러한 내용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자체 그러한 기록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은 바로 동명이인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짧지만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성경을 우리가 풀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고보 이름처럼 마리아도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 여러분 앞에 상반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도 있었다. 그런데 이 여자 가운데 마리아가 참 많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남자가 용감할까요? 여자가 용감할까요? 제가 참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자가 용감하죠. 왜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남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멀리서라도 지켜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 마지막 순간 보면 되거든요. 위험한 순간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하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단순히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 이거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그 당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마리아만 벌써 두 명이 등장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살로메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장면의 증언을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똑같은 기록을 병행구절에서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또 있었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부분 야고보도 나오고 앞에서는 요셉을 해갖고 여기서는 요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요새나 요셉이나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뒤는 또 세베대 어머니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여기 막달라 마리아 동명 나와요. 그러면 예수 곁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리를 하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이모라고 표현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 이름이 살로메이고 예수님의 이모였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누구라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임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라는 별명은, 애칭은 뭐와 같으냐? 알페오의 별명과 똑같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라는 것은 알페오의 아내라, 이러한 뜻이 되겠지요. 이해 안 돼도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성경이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저도 오죽했으면 화면을 띄우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비교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게 되겠지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형제 요셉을 빼놓지 않는 것을 보면 요셉도 아주 신실한 제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의 영향이 컸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갔는데 목숨을 내어놓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영향권 안에 누가 있었어요? 작은 야보가 있었고, 누가 있었어요? 요새가 있었죠. 참 이 신앙은 누구 영향 받느냐에 따라서 참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왜 작은 야고보라고 그랬을까? 키가 작아서. 그러면 다른 사람은 키 큰 제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또 나이가 어려서.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이가 많은 제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론은 가능한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도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드러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사역할 때 드러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다. 영향력이 적었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앞서는 사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주목하느냐? 다 주목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걸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 야고보를 기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야고보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따랐는지 모름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삶과 좀 죽음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세비우스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12제자 가운데 우리는 딴 사람을 뽑잖아요. 근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작은 야고보를 뽑아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제자가 누구냐?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그는 말수가 적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두드러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충성되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였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그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주님 곁에 있었고 자기 자리를 지켰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있는데 두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시리아로 가서 순교했다는 데이터가 있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이집트에 가서 순교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교의 장면도 둘로 나누는데 저는 그냥 하나로 엮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대부분 다 사도 요한만 자연사 했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야고보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근데 죽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그의 목을 톱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의 상징은 항상 톱이 있어요. 톱. 작은 야고보, 톱.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작은 야고보를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순교한, 아주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간 그러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는 두드러지질 않았어요. 영향력이 작았어요. 앞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제자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결코 12 사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 이름,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모시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제2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고 싶지 2인자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휘자들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드러나지 않지만 열정을 가진 제2의 2인자, 제2의 바이올리니스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1인자만 있어가지고는 오케스트라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2인자가 있어야만이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2인자가 없으면 연주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들은 반드시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국빈들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여러분 알링턴 국립묘지가 되겠어요. 그 여기는 어떤 묘지이냐? 장군, 대통령, 영웅 아니에요. 무명의 용사들이 묻혀있는 그러한 국립묘지가 되겠죠. 전쟁은 여러분 수많은 어떤 장군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이름 없는 병사들이 없다면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국군의 날을 여러분 보시고 퍼레이드를 보시고 또 참 대한민국의 여러분 그 의상을 참 봐서 얼마나 참 평안하고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나 어제의 주인공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앞에 나타나는 텔레비 나타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시가 행진을 하면서 여러분 묵묵히 걸어간 그 국군 장병들, 어쩌면은 그들이 더 주인공인지도 모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무명 용사들, 세상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용사들이라고.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이렇게 메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족하리.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저도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우리 신양교회 오면서 활동을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도 매스컴에서 사라지게 되고 또 활동 영역에서 사라지게 되고 잊혀진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오직 주님, 오직 목회, 그러나 사람의 영향력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누군가 다 일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찾아오는 사람 많이 있고 뭐 도와달라고 하고 뭐 좀 활동 좀 해달라고 그러고 저도 이런 갈등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축소하고 또 축소하지만 사라져갈 존재이죠. 그런데 결코 후회는 하지는 않아요. 왜요? 나는 어차피 사라져갈 존재이고 우리 앞에 드러날 존재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 작은 야고보를 보면서 하나 깨달아. 나는 잊혀질 존재이고
드러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잊혀진 존재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야고보를 보면서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일꾼을 세우게 되고 또 지금도 앞서 일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있죠. 그들 마땅히 존경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무명용사로서 기도하는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여러분, 휴지 줍는 사람도 있고, 물론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다 하지만은 다 감당 못하니까 또 묵묵히 몰래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까봐 여러분이 아무리 숨겨도 목사는 다 알아요, 여러분. 굳이 숨길 필요 없어요. 시시한다 할지라도 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렇게 묵묵히 또 청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곳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묵묵히 일하는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잊혀진 존재이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미국이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대한민국 와서 여러분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한 미군들의 유구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찾아냅니다. 그 무명용사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모든 미국 정부는 총동원령을 내려서 무명의 용사 그 한 사람의 유해를 수없는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다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국도 무명의 용사를 찾아내서 반드시 그의 유해라도 고국의 알링턴 묘지에 안치시키려고 그토록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무명의 용사를 기억을 안 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어요? 세상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름 없는 사람, 빛도 없는 사람,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기억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도 많이 있지만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무명의 용사들이 자기 부르심의 자리에서 작은 야고보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교회가 저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야고보가 되어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결국 천국에서 상급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리스도인들, 하늘의 상급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대단한 사람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주님을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성실히 주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야고보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작은 야고보처럼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